안녕하십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론의 핵심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걸쳐 있는 7교회의 모든 내용들을 먼저 강의하기 이전에 교회론이 왜 중요한가를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적용하는 교리는 구원론인데, 이 구원론은 자연스럽게 교회론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에 참여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 곧 자신에게 연합시키고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어서 그 모임을 자기의 몸인 성도의 무리를 구성한다는 것이 개혁주의의 개념이거든요. 특별히 벌코프라는 신학 조직학자는 교회의 성격을 다루는 글에서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설명을 하는데, 현실 속에서의 고난받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나타냈고, 다시 말하면 지상에 존재하는 현세의 교회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거룩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지상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면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죄와의 싸움을 승리로 끝냈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교회의 속성은 초월적인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시간적으로는 아직은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다 이루지 못했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이룬 것이고, 아직은 땅에 있지만 이미 하늘에 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속성을 교회가 가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기초로 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는 구원의 도구로 교회가 사용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에 붙들려 종말론적인 마지막 사역인 영화를 완성하는 존재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죄와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승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룩한 성도에게 부여된 완전한 구원을 말한다고 시편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를 말합니다. 즉 영화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성도에게 적용시켜서 신자가 신령한 부활의 육체를 받는 마지막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란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영화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동안 죽은 모든 신자의 육체를 죽음에서 살려내셔서 그들의 영혼과 결합하게 하고 살아있는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변화시켜서 모든 신자들이 일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7교회에게 내리시는 축복은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바로 이 영화를 상징하는 말로 대신합니다.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줄 것이다. 새벽별을 주리라. 흰옷을 입을 것이다.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7가지 모든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를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이는 이미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곳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은 어떤 비밀의 경륜이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비밀. 창조의 비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창조의 비밀이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시려고,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려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창조와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영원전에 감추었던 창조와 구속의 비밀의 경륜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명받은 교회는 이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죠. 즉 교회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2장 3장에 걸쳐 있는 7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교회론이 보편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핵심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진정한 교회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교회에 대한 가르침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종종 이 두 주제에 대해서 성도들도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는데 이는 대체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둘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곧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에서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는 또한 교회가 모든 면에서 삶의 전체를 지배하고 통치할 권리가 있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거든요. 우리는 중세시대에 어떻게 로마 교회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며 최상의 존재라는 주장을 근거로 해서 왕과 군주와 방백과 나라를 통치하여 부패할 대로 부패해진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은 지금도 여러 곳에 카톨릭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가장 훌륭한 자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곧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내 마음도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요.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면 그 교회도 하나님 나라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활동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언제 임하나이까라고 묻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으로 간주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여기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무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모든 사람과 만물이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만 하는 그곳에 더욱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왔으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판입니다. 불신세계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의미는 부름받아 주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클리시아라는 이 단어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만 아니라 특별한 기능과 목적을 위해서 사회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에서 에클리시아는 집회라는 말로 번역될 수가 있는 거죠. 이 교회는 그래서 지역적인 모임으로서의 교회, 곧 개별적인 교회가 있고, 지금 한울림교회, 명성교회, 사랑교회, 이렇게 지역적으로 개별적인 교회를 교회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보편적인 교회로서 지나간 시대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모임의 총칭을 말해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저 위대한 구절과 같은 몇몇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가 지상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다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현재 믿는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믿을 성도들, 이 모든 부분을 합쳐서 하늘에 있는 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하시죠. 같은 뜻이지만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했고, 에베소 5장 23절에서부터 32절에도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이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머리와 몸이 함께 있지 아니하면 시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몇 신약 서신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서 그에게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합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전 건물을 나타냅니다. 건물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건축된 게 아닙니까? 교회는 교회에 거하실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에 비교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는 교회와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세워지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교회를 세워지는 건물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전 건물을 또 비유합니다. 건물은 건물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건축된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교회에 거하실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지혜로운 건축자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남편, 교회는 신부로서 신랑과 신부의 결합은 생명의 창조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32절에서 남편과 아내의 유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까지 에서 사도 요한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원 전에 생명과 사랑으로 교제하시던 성삼위 하나님의 모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9절에서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석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널리 흩어져 있으면서도 중앙의 단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나라, 한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는 전투적이지만 이미 하늘에서는 승리하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사용되어 온 다른 용어를 사용해 말하자면 우리는 교회를 땅에서는 아직은 전투하는 교회이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자신의 생명과 교리와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휘장을 걷고 나면 이미 이 세상 건너편에 기뻐하며 승리를 누리고 있는 것, 그 교회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장엄한 표현으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곧 교회를 말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될까요? 분명 교회는 영적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단수로 사용된 예는 교회가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함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교회는 가시적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고 고린도나 로마 혹은 하늘림 교회, 그다음에 이렇게 지역적으로 존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가시적이지만은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불가시적인 교회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지역적으로 나타난 것뿐이죠. 여기에 좋은 그 비유는 영혼의 유추입니다. 영혼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각 사람의 영혼이 생각하는 바와 그 사상과 가치관의 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몸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스스로 보이는 것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적인 교회들과는 별도로 유일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실체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볼 때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유일한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자가 아니더라도 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 나타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의 일원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몸인 우주적인 교회와 그것의 눈에 지역적으로 나타남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주권이 인정되는 성도들의 지역별 모임입니다. 하지만 지역교회에서 참으로 거듭나고 신령한 사람들은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 교회, 즉 그리스도와 함께 된 몸의 일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교회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논리들이, 이 교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연합이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